바울의 인생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즉 33살까지의 전반기의 삶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가장 잘 나가는 법조인, 거기다가 하원 의원, 거기다가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남들은 한 가지도 어려운 걸 사울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33살까지의 그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주목받았을까요? 그거를 바울의 전반기라고 흔히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삶이 있어요. 그거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바나바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가 바울이 45세예요. 그 45세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여행. 그때 그 세 번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바울은 복음이 없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복음은 사도행전 7장에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렇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고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했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도록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이 지역, 2차 선교여행 이 지역에서 조금 더, 3차 선교여행에 조금 더 돌아보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이야기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지? 바울의 손수건만 갖고 가서 병자들에게 올렸다가 꺼냈더니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만 병자들이 갖다 대어도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쫓기기도 해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순교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드물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의 후반기예요. 자, 그러면 전반기는 33살까지라고 했고 후반기는 45세까지라고 했으니 중간에 12년이 있죠.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앞으로 세 번 설교는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12년에 집중할 겁니다. 오늘,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자, 그 12년, 33세부터 45세,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 황금기,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직가라 하는 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기 전까지 3일 동안 눈이 멀은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던 3일.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바울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나니아 입장에서 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3년간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3년간 사막에서 홀로 고립된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33살부터 3년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유대교의 배신자로서 그리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33살에 하셨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지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아나니아에게도 아나니아야,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야 그의 눈이 다시 떠질 거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이나 하나님하고만 소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뭔 일이 있기는 해요. 3층천을 갔다 와요. 그런데 백수로 갈 곳이 없으니 부모의 집에 가서 배신자로, 백수로 잊혀진 자로 9년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저 부모에게 눈칫밥을 먹고 있는 9년 동안 하나님은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놀랍도록 발전시키셨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세월을 9년을 보내요. 세 번 설교는 이 세 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잊혀진 세월, 버려진 시간들,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어떤 미랄이 되었는지를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1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뭐라고 합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자, 여러분, 뭐가 어텐션이 된가요? 찾으라. 찾아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나니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가려고 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래. 여러분, 우리 이런 본문 보면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지금 유대인에게 히틀러를 제발로 찾아가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이야기. 이게 말이 돼요? 진짜 11절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허걱이에요. 허걱. 아나니아야, 사울이 눈이 멀었다? 이야, 하나님,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못된 사울을 손보신 거군요.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괴롭힌 그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당연히 아나니아 생각에 사울이 눈먼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진 거죠.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라니요. 사울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시 명령하셨어요. 가라. 이거는 찾으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또 명하신 두 번째 강력한 단어예요. 가라. 그리고 재차 설득을 하세요. 뭐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니까 이게 되게 쉬워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임해봐요. 이런 말들이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득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택했다.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내가 정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나니아는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이야기가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2번 명령하심과 더불어서 설득해요. 이유를 말해줘요. 아나니아야,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가야 해. 그러니 가다오. 여기서 절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헷갈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이 일을 사울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찝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울을 택했다. 그러니 너는 가라. 너는 찾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제 계획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요. 가족을 향한 계획 우리는 많이 세워요.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그렇고요. 사업 계획도, 여행 계획도, 은퇴 계획도,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아니,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해 주시지 않았네? 라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계획을 내가 하고 순종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사고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경우들이 있어요. 재점검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계획은 하나님 몫이고 순종은 우리 몫이에요. 성도는 계획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도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계획이 아닌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멘 했어도 솔직히 그에게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으러 오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게요, 아멘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도 진짜 엉뚱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라라고 하셨어요. 오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했냐면 아멘 한 거예요. 자, 아멘. 아나니아가
아멘 한 것도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딱 여기까지로는.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과 기도를 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지만 그런 소망을 했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 아멘 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요. 아멘 했으면 벌떡 일어나야 해요. 만약에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왜 그러세요? 뭐 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에? 뭘 해야 돼요? 에?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죠. 배 위에서 벌떡 일어나서 발을 떼야죠. 그리고 또 떼야 돼요. 어디까지 떼야 돼요? 배 밖으로까지. 배 밖으로 발 한번 내밀어 보세요.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미친 거예요.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 물 위를 걷게 되는 것까지는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배 밖으로 다리를 내내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야. 한 발을 물 위로, 그 다음 발도 물 위로.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오면 못 걸어요. 안 걸은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아멘 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이에요. 따라서 아멘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아멘으로 끝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을 요구해요.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하고, 다리 한 짝을 물 위로 내밀어야 하고, 그 다음 짝도 내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서 있기만 해서도 안 되고, 뚝뚝 걸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일상에는 아멘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스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아멘 하고 그 일들을 그 다음 스텝으로 걸어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이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그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요. 그러니 이 떠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옆에 있는 크리스찬 많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이 아나니아를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좀 설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아 왜 그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를 잡으려는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은가? 자칫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위해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다시 생각하시게 등등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 조언들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나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된 조언을 한 이유 때문에 혹은 같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상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또 했을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원하시면 해야지 라고도 했을 거예요. 결국 간 것으로 봐서 분명히 부정적인 조언도 했을 거고 긍정적인 조언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결정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의견들을 주는 그 사람들,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으니 훨씬 더 클리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조언했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아나니아야, 정말로 그렇다면 위험하고 어려워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어떤 조언을 하고 있든 저는 그런 조언을 함께 하고 듣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는 축복이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에게 하지마 라고 조언할 거고, 어떤 분은 해봐 라고 조언할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에게 신경을 써줍니까? 그런데 조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의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연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솔직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형제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전자예요. 당연히 전자. 매주 얼굴 보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불편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삶과 인생이 더 빛나고 있는 거거든. 더 가치 있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을 케어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삶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염려해주지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시선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요. 안 그러고 늘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진짜 버거워집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0년 후에 만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은근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의미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눈을 다시 떠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해주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이 귀하게 여김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주변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제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저 17절 아나니아가 떠났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다르게 생각하면 아나니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설득이 있기는 했지만 무엇 때문에, 어떤 확신이 생겨서 사울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서 저는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은 무려 사울 왕 때문에 젊은 시절 13년간이나 도망을 다녔어요. 진짜 왼수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예요.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 왕이 혼자 왔어요. 왜 왔어요? 응아하려고. 여러분 응아할 때 자세 알죠?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 알죠? 그때 좌변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쭈그려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바지를 다 벗고 어떤 분은 바지를 내리고 응아를 시작했을 거예요. 시작하면 다리가 저리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뻣뻣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제가 여러분 웃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놀라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기회 중에 기회인 거지. 엄청난 기회죠. 자, 그 지긋지긋했던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의 나래예요. 아마 그 동굴 안에서 무언의 경론이 다윗과 신하들 가운데 왔다 갔다. 다윗은 이미 안수까지 받은 거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막 별의별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자 신세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왕이시여 파탄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명확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 왕이 저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미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이야, 다윗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끝 하나 대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다음 슬라이드 봐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는데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많은 신하들은 다윗에게 온 기회라고 하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당신이 13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낼 수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를 죽일 수 있고 그를 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기회를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회를 잃으면 되잖아.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후회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회도 후회도 내가 하면 되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르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기회를 잃었다고 억울해하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내가 후회하기 싫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후회를 하든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후회나 기회를 잃는 것, 감수하는 것 정도는 내가 해야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믿음과 이런 류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멋들어져요.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손해냐 이익이냐 위험이냐 안전이냐 뭐 이런 것 갖고 택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해요. 아나니아는 위험에 처하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위험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또 오해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들으면서 바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좀 들었어요. 바울을 봐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때는 똑같은 분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못 배웠어요.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잘 배우는 거 그거 쓰잘데기 없어요. 못 배워도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본문들에서 말하는 건 배워라 배우지 말라가 아니라 배운 다윗 바울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어요. 못 배운 베드로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냐 안 맞췄냐지 배웠냐 안 배웠냐가 아니에요. 그러니 손해냐 이익이냐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손해냐 이익이냐 안전이냐 위험이냐 또 자존심이냐 옳고 그름이냐 좋고 싫고냐 정말 수많은 관점에서 우리는 선택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들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어느 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나니아가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나니아의 길과 다윗의 길에는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멋지고 고상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바로 그런 고상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이 있죠. 욥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진짜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욥은 망했어요. 다니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절망해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다시 들어 올리셨어요. 여러분 욥 이야기를 하면 또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맨 마지막 그림만 그려요. 근데 욥이 그 마지막 그림을 알고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 길을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을
받았을 뿐이지 결코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갑절의 축복도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부디 선택을 하실 때 그 그림을 믿고 주실 거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또 욥과 다니엘과는 다른 그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택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씩 전리품을, 승리의 전리품들을 여러분 인생에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다른 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그 차곡차곡 쌓이는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줘요.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슬라이드를.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맨 처음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형제 사울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후에 처음 한 호칭인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호칭을 사용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어제까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의 관점에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호칭을. 사울은 지금 눈이 먼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스데반을 죽였던 일, 여러분 의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뿐인 거예요. 그거를 그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나서 그 사건을 재해석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인을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그 3일 동안 자기가 어땠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애들이 우리 아빠 놔주세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먼 상태에서 그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일 동안을 보낸 거예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와서 자기를 처음 부르는 호칭이 형제 사울아. 자기 같은 사람을 형제로 불러준 거예요. 그 후회와 그 상처들로 지난 3일 동안 견뎌내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며 회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자기를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나니아가 그 호칭을 쓰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 호칭 때문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쭉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나니아는 결국 이래서 그리고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아나니아 때문에 결국 사울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위협이 아니라 산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결국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 준 거예요. 그의 인생, 그 때문에 사울은 이제 뻗어갈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 결국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사울의 사울됨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좀 되새겨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제가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 축도할게요. 죄송해요. 헌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